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은 1절부터 19절까지 다 보겠지만 우리 같이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듯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의 조롱과 또 침략의 위협 속에서도 성벽 재건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힘을 내어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한 발 한 발 더 힘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일하신다라는 느헤미야의 격려를 믿고 의지하고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계속해 나갔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괴롭힙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지요. 이제 나머지 과정들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산 하나를 넣으면 또 뭐라고요? 또 산 하나가 기다리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도 굴곡의 연속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어떤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목이 산 넘어 산이라고 너털 웃음을 짓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역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쉽게 되는 일은 없죠. 하나님의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쫙 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굴곡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할 때면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우리 믿음이 이만큼 한층 더 성장했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특별히 그 굴곡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하와이에서 DTS 훈련을 받을 때 그걸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총 3개월의 강의를 듣고 2개월의 아웃리치를 떠나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십니다. 정말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놀라운 간증도 하고 가르침도 주십니다. 그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들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 믿음이 이제 성장했다. 내가 신앙적으로 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아웃리치를 가면 여지없이 깨지게 됩니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미워하고 또 때로는 싸우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떠났지만 막상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바닥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삶 가운데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함으로 계속 산을 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또 다른 산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밖에서부터 오는 조롱이나 위협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문제였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섭니다.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힘쓰고 있는 순간에도 여자들은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성전 재건을 하느라 일을 못하죠? 그럼 뭐를 못 벌어다 줘요? 돈을 못 벌어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없는 사람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빚을 져야만 했지. 곡식을 꾸든지 돈을 꾸어서 곡식을 사든지 이렇게 저렇게 빚을 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땅이 있어도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충분한 소산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을 담보로 잡혀서 먹을 거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또 이 페르시아라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도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부분을 보면은 이 총독에게 바치는 세금도 따로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당시 보면은 나라에 바치는 세금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중 삼중의 그 세금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간신히 먹을 거리를 해결한 이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땅을 담보 잡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들이 빚 때문에 자신의 자식을 노비로 파는 일까지 생겨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빚을 지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과 딸을 남의 종으로, 노비로 팔아야 하는 그런 일까지 생겨났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된 아이들도 있는데 바깥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쓸 수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빚을 진 사람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다 누구예요? 같은 유대 민족인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인데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을 수 있냐. 그래서 너희나 우리나 같은 몸 아니냐, 뭐가 다르냐, 너희 자식이나 우리 자식이나 뭐가 다르냐,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 아니냐.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자식을 종으로 사고 팔 수가 있냐. 자식이 종이 되어 팔려가도 가진 것 없어서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떤 줄 너희는 아냐. 뭐 그렇게 탄식하는 외침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자를 갚지 못한다고 종으로 자식들을 데려가는, 그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가는 사람들 또한 유대 민족이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이 바로 이 같은 공동체의 일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힘든 건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도 그들은 그것을 이기고 견디며 그렇게 성벽 재건을 계속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같은 유대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백성의 고통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여기서 크게 분노했다라는 그 부분의 히브리어는요, 이 산발랏 일당이 유대 민족이 성벽을 쌓는다라고 들었을 때 그 보인 반응 있죠. 크게 분노하여라는 그 반응, 그거와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넘어서는 아주 격렬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유대 민족을 조롱할 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또 유대 민족을 공격하려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민족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동안 보여오지 않았던 큰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일로 피해보는 이들 또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아픔을 주는 자도 아픔을 받는 자도 다 유대 민족이었는데 그것을 유대 민족이 그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당사자도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성벽을 세워서 나라를 독립해라, 뭐 싸워라, 거기서 번영해라. 물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성벽을 쌓으면서 다시금 생각해보아라. 다시금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아주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들을 돌봐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하고 힘든 이웃이 있거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곁에 있거든 그들을 돌봐주어야지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걸 2번이나 얘기했어요.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이익을 목적으로 돈이나 곡식을 꾸어줘서도 안 된다. 이걸 2번이나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자식을 종으로 빼앗아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의 백성들, 그 돌아온 이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담한 모습이죠. 어떻게 느헤미야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참담한 모습에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했지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귀족과 관리들을 모아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며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랬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에겐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느헤미야의 이 꾸중하는 이야기 중에 8절을 보면요, 아마도 바벨론에서 동포를 데려오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금전적인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됐던 사람들, 혹은 바벨론 사람들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온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내어놓았는데, 어떤 사람들, 어떻게 그 너희 같은 사람들은 공동체 일원으로 그들을 다시 사고 파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냐?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들에게 이 모든 잘못을 그만두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같이 볼까요?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소.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과 돈과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어.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들에게 이자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다 당장 돌려주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이자도 당장 돌려주시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 같은 유대 민족들에게 이제 이자 받는 것을 그치고 담보로 잡았던 밭, 포도원, 올리브밭 다 돌려주고 이자로 받았던 돈과 곡식, 포도주, 올리브 같은 것들도 생활에 필요한 만큼, 성경에는 10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생활에 필요할 수 있도록, 그들이 최소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돌려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죠. 믿음은 뭡니까? 현실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모습을 온전히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했던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는데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빈곤의 문제는요, 이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밭을 팔고 담보 잡히고 노예로 가는 거, 표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 같은데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는 쪽이 아닌 그 고난을 초래시킨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한 이들로 인해서 빚어진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레위기도 있고요, 또 우리 성경을 계속 읽지만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가운데 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니네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아까 레위기에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또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잘못 하나를 내가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까지 가로막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정말 이 무서운 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어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무서운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결국 느헤미야의 설득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들을 멈추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느헤미야의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다 털어버리실 것이고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는 돈을 손에 꼭 쥐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다면은 너희 손으로 세상 물질 한번 꼭 쥐고 있어봐라. 너희가 아무리 꼭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실 것이고 결국 너희 손에는 아무것도 먼지 한 털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과 또 많은 이 지도자들이 종종 이 무서운 말을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를 읽는 우리들의 마음속엔 좀 반감이 생길 수도 있죠. 뭐 협박하는 거야? 그런데 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나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말은 그 표현이 거칠 수는 있겠죠. 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정말 엄중하게 얘기해서 거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 이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손에 아직 쥐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와 어떤 삶의 그 모든 편리함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삶이 벅차고 힘이 겹고 우리가 아직 손에 놓지 못하고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손에 쥐고 있든 쥐지 못하든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쥐고 있는 것들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아직 우리 손에 없지만 누리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진리를 까먹고 살아갑니다. 느헤미야는 그 진리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자랑 같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저를 봐서라도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독백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동기들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 은 40세겔씩을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뭐예요? 다른 총독들은 녹을 받고 거기에 더불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을 착취하고 힘들게 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이 고백 중에 내가 왜 그렇게 청빈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 굳이 받아도 될 것들까지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왜 그가 하나님 일에만, 성벽을 쌓는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어떤 곳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는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15절에 나오죠.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듯이 느헤미야의 모든 말들 속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까 내 얘기에도 그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가상 세계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이에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때로는 돈과 욕망의 시험 앞에서,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때에 그것이 비로소 믿음이다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성경 공부 때 은혜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찬양하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은혜지요. 그건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선물이에요. 그럼 그게 내 삶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산 넘어 산,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산을 넘어갈 때, 그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모습들이 매 순간순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결단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로 우리 또한 걸어감으로 현실이 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